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내용은요, 양육을 통해서 이제 증가하시는 부분들이죠. 양육을 통해서 증가하시는 구약적인 근거를 이야기하자면은요,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 가시는 섭리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로마서 부분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을 하시는데요. 칭의의 복음이라는 것은 법정적 칭호예요. 모두가 죄를 범하였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의인으로 이제 누가 인정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요? 예수님을 대신 율법 아래 내려오시게 하셔서 율법의 유혹을 다 들어주시고 죽으시고 성도들을 의롭다고 칭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고 이제 칭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의 기초가 주보기관에 이제 나아진 것처럼 9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대인은 언약에 이제 기초하게 되어지고요. 이방인은 예언에 기초하게 되어지고 또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대인은 은혜에 기초를 하게 되어지고 선택한 백성들은 인애에 이제 기초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관계 설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이제 11장 25절에 나아진 것처럼 25절부터 32절에 나아진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왜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25절 다시 한번 봐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구약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방인들의 구원에 특정된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어야 되거든요. 믿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방인의 구원을 받는 숫자가 다 찼을 때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어는 예수님을 영접은 하고 있지만은 거의 민족적으로 거부를 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언제까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는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 비밀을 알기를 이제 원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한 이제 사실들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시편
58편 20절, 21장 27절, 시편 58편 20절, 21절, 27장 이제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니, 구원자가 이제 경건치 못한 것을 제거할 때에 이것들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다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경건치 못한 것을 제거하고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루어질 이제 약속을 근거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복음으로 판단하면은 그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은, 지난 시간에 돌 올리브나무하고 참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들었었죠. 참 올리브나무를 하나님께서 돌 올리브나무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 버렸다라는 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판단하면은 그들은 너희 때문에 온수가 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과 온수가 된 자들이지만은, 택하심으로 판단하면은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온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멀리 앞으로 이제 가졌을 때에 택함을 받는 자들로 보면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는 온수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수가 차서 온수됐던 자에게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심에 대해서는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거.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 이게 구원의 차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었고, 이방인들이 이제 불순종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함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때 이와 같이 지금 이들을 순종치 않는 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너희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는 선택한 백성들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의 총체적인 부분들이 32절에 나와지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불순종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 예,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지만은 불순종 가운데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긍휼을 베푸시게 하기 위해서. 해답이 나아지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가? 구원케 하기 위해서. 왜 구원케 하시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의에 대한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찬양으로 설명을 하는데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는 부분들이고요. 넘어와서 전체에서 정의를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누구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많은 일을 하시나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이제 이런 부분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 것임을 설명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런 이제 섭리에 대한 기초를 찬양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데, 그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결정이거든요. 결정은 무엇을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자들하고 버리기로 약속했던 자들을 결정을 하셨는데,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측량할 수 없는 판단에 의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폭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구약에서도 이제 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던가요. 내 뜻과 너 뜻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이죠. 그러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34절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마음과 작정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마음은 지능으로 이제 그 의미 부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여기서는 이제 좋은 자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개혁성경에서는 모사라고 하고, 헬라어 의미로서는 의논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논을 하셔가지고 의를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와 관계없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음을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대절로 받겠느냐. 35절 내용은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을,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찬양을 하는데요. 여기서 누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이제 바르게 이제 의미부여가 되어지죠. 무엇을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되돌려 받는다라는 의미는 보답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고 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라고 무엇인가를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엄청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36절 내용에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의 영광이 세세에 있음을 찬양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이 세세에 있음을 찬양하는 부분들이죠. 36절 한번 봐보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 만물이 누구에게서 출발이 되어지죠? 하나님에게서. 다른 말로 교리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에서 출발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마지막에서는 누구로 돌아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이제 있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제 1장부터 마지막 11장까지의 내용 자체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인간이 불의하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령한 예배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나아지죠. 신령한 예배에 대한 내용들의 정리가 잘 안 되어지는 데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예배를 갖다가 신령한 예배로 이제 착각하면서 형식적인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의 전제는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어디를 봤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조건입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결과로 신령한 예배가 가능한 겁니까? 결과로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인내하심으로 이제 권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기존에서 예배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을 많이 하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참 신령한 예배는 지금 12장부터 16장까지 나아지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 관심이 없어요. 기존에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부정을 많이 하지만은 진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령한 예배 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정리를 하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이 이제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면서 과연 성경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는 게 뭐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단마디로 이야기를 드리면 12장 내용은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이고요. 13장 내용은 상하에 대치하는 생활이고 14장은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이고 15장은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이고 16장은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기존의 예배 형식은 부인하면서 그러면은 기존의 예배 형식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 생활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령한 예배 생활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배 생활의 실제는 하면서 살아야지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존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것에 대해서는 별 무관심하고 알려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이런 모순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티타임 시간에 많이 하죠. 20년 된 교회가, 10년 된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12장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이제 확인해 가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내려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12장에서 신령한 예배생활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적인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2장 내용에서 은사를 이론적으로 아는 생활이 아니고 실행하는 생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생활이 그 신령한 예배 생활인데요. 먼저 은사를 실행하려면은 은사를 실행의 조건을 구비를 해야 돼요. 왜 은사대로 살지 못하는가? 은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12장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도대체 은사 생활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12장 1절에 보면은 산제물로 몸을 헌신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 생활임을 가르칩니다. 총체적인 이야기죠. 산제물. 우리는 죽은, 구약에서는 어떤 제물이죠?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신약에서는 산제물인데 산제물이 어떤 상태죠? 누구를 지칭하는 이야기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한번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여기서? 너희 몸인데 그러므로가 1장부터 11장까지 받는다면서요. 3절, 4절, 그 뒤에 4절부터 5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한 몸으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나가는 그런 몸. 좀 로마서에서 몇 구절만 찾아보고 넘어가죠.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17절부터 19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실랍니까? (6장) 11절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은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너무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우리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 몸이라는 것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요. 6장.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받은 겨울로 본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이제는 너희 몸이라는 것은 죄의 종로로 됐던 몸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진 상태의 너희 몸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자체는 죄의 종로라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러한 관계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1장 16절부터 18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머리와 이제 지체와의 관계. 11장 16절부터 18절. 첫 열매로 바친 감축 덩어리가 거룩하면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그런데 가지도 좀 얼마가 뺏기고 올리고 나면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을 받아 참 올리고 나면 뿌리의 지혜를 함께 가진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 첫 열매의 거룩한 가루가, 열매의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반죽이 거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에서는 참 올리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뿌리 18절 마지막에서는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뿌리와 첫 열매로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설명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너희 몸이라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 예. 죄의 종이 될 때는 어떤 상태이죠? 죄에 순종했을 때에는 죄의 종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에는 의의 종으로서 살아나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그런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 날마다 영원한 예사를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드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으로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상태로요? 살아있는 의의 종된 상태에서 실제적인 상태로 이제 산 제물로 이제 드리는 삶 자체가 신령한 예배의 총체적인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 실행에 가는 조건의 구비에서 이제 조건 세 가지가 나와져요. 근데 첫째 번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은 2절에 보면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명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세속적인 세대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물로 의의 종으로서 날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첫째 번 조건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기존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 네.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날마다의 생각은 내 생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죠? 공부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분별이 가능하죠.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가를 항상 살피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살피다 보니까 신령한 영적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작업들은 누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시던 일들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15장 36절, 16장 23절. (15장 26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누가 읽어주셔요?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증언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16장 13절요. 16장 13절요. 요한복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진리로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작업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져서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 분별이 안 되어지면은 신령한 예배는 가능합니까? 분별합니까? 불가능하고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은사생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이야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자꾸 내 욕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하나님의 뜻 따라서 열심히 살아나가면 되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몇십 년이 됐다고 할지라도 자꾸 내 뜻 따라서 살아나가다 보니까 문제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엉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분별이 안 되어지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어지는 부분은 말씀을 잘 먹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부인을 한다면은 대안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약적이고 신약적인 부분을 무너뜨려 버렸다면은 대안으로 신약적인 부분을 세워야 되거든요. 세우는 부분이 신령한 예배는 성경적인 생활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주제 자체가 신령한 예배를
예배의 생활이에요, 생활. 주제 자체가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은 어디에서 끝나지냐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론이 끝나져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가 며칠간 받습니까? 이론적으로 40일간 맞죠. 그리고 실제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자체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들이고요. 예,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면은 답이 나아지죠. 문제점을 알지 못한다면은 답을 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1월이고요. 2월이 3절에 보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스럽게 생각을 하라는 거. 1월리하고 2월리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죠. 2월리 3절 한번 봐보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100이라는 믿음의 분량을 놓고 우리가 쫓아가는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50을 주셨으면은 50만큼만 살면 되어져요. 70을 주셨으면 70만큼만 살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나아질 수도 있고 못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허황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분별도 안 되어지는데 허황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영적인 은사생활에 대한 구비 조건의 두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대로 살아나가라는 이야기죠. 허황된 예를 들어서 우리 언약교회가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엄청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허황된 수고죠. 그러면 숫자가 몇 명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의 역량만큼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만 하면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200만 원의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100만 원을 주셨으면 100만 원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200만 원의 생활을 주셨으면 200만 원의 생활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건전한 아름다운 모습이고 은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가 되어지는 허황된 부분을 버리는 이제 부분들이라는 거. 예. 그런 이야기 가끔 가다가 제가 하잖아요. 과수원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세 그루의 나무라도 그냥 믿음의 분량만큼 이쁘게 키워나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가능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에 가능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은 허황된 생각 속에서 믿음의 분량 이상을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 그 이하로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믿음을 주셨는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의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생활을 해나가는 부분들이고요. 중년은 중년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대목들이죠.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구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은사생활을 은사 실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만이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4절부터 8절까지 받은 직분의 은사대로 행할 것을 가르치는 부분들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되어져요. 생각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일 가운데서 큰 일이 있고 적은 일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큰 일도 없고 적은 일도 없어요. 돋보이는 일도 없고 지저분한 일도 없는 것이고 그냥 믿음의 분량 따라서 은사 따라서 살아나가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 예배를 또 생활하는 분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박수칠만 해요. 그러지만은 신령한 예배 생활이 안 되어지시는 분들이 기존의 형식을 무너뜨려 오려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대안 없는 무너뜨리는 것. 이게 비난하고 비판하고는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난은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부분들이 비난이고 비판이라는 것은 이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대안은 이것이다라고 제시를 해나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론적인 부분들의 기초를 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해서 은사 따라서 행할 것을 가르치는데요. 한번 읽고 마무리를 짓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똑같은 은사는 없어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결집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므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언이면은 믿음의 정도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은사 실행에 대한 조건의 세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맡겨 주셔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은사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전제는 그거예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신령한 예배의 첫째 번 내용이 은사를 실행하는 부분들인데, 실행의 조건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모든 전체 구조 자체가 균열이 일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했으면은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되어졌을 때에 신령한 예배에 대한
고비 조건들이 되어지면서 하나하나 이제 은사 감당도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대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린 자들도 약자들도 붙잡아주고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데 힘을 보탤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제 답은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데에서 은사 감당이 안 되어져요. 은사 감당만 되어져도 성숙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의 내용들이 구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 가지 요건이 안 돼요. 첫 번째부터 안 된다니까. 첫 번째부터. 뜻분별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공부하지 아니하면 안 되어져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교회들 세워지지 말라고 해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불의한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해주시고, 이제 의의 종이 되어져서 거룩한 산제사의 생활을 구원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요소가 결핍되어지는 데에서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자라지는 믿음만큼 허황된 믿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주시는 믿음만큼 생각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